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함께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짧게, 아주 짧게 그 이야기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한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괴물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괴물은 원래 괴물이 아니라 사실은 왕자였죠.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되어버린 이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아가씨의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이 이 마법을 풀게 되고 그 야수를 원래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이 왕자 그리고 아가씨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프랑스 동화 이야기, 미녀와 야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야수가 미녀의 입맞춤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도 아마 야수 한 분이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왕자고 원래는 공주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용서의 그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는 야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야수 같은 이 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입맞춤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도 그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쭉 괴물로 살지 않아서, 야수로 계속 살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거든요.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고요, 우리의 소속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 나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써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인생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고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거친 언어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이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축복과 위로의 마음이 가득한 이 서신서 말미 부분에 너무나도 보기 드문 거칠고 강한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의 그 힘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적대자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교회의 내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이었습니다. 그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함으로 그를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그 사명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세워졌다는 그의 고백을 몇몇 무리들은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의 진짜 이유는 사실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그들은 전함으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랬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어느 교회에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분통을 터뜨린 건 그런 자들의 꾀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나 그들 모두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로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로 옷을 반쯤 입다가 만 상태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죄의 옷을 벗지 않은 채로 과거에 집착했어요. 율법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에 집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그건 바로 할례를 받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유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육체를 좀 자랑할 만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편하고 합리적인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종교 생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보다는 세상의 흔적을 더 많이 새기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은 너무나도 달콤해요. 왜냐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름 석자를 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면 나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이 학자들은 이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몸의 상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했는지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의 고생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주 빠르게 그 말씀을 읽어보자면 이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주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대회를 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압도적으로 1등할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복음으로 고생한 예수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새겨진 진짜 예수의 흔적은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 아니 그의 인생 전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예수로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게 되면서 예수의 흔적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은 그의 책 새 생명의 씨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밀랍은 자신의 신분인 진리의 도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 딱딱하게 메말라 부서지기 쉬운 밀랍은 아빈을 도장을 찍어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밀랍은 딱딱한 아빈이 내리누르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맙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렁물렁한 밀랍은요, 도장이 아주 잘 찍힙니다. 그러나 아주 딱딱한 밀랍은 도장이 찍히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로 완전히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도장이 그의 인격에 깊이 찍힐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가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 자신을 못 박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도장이 잘 찍힐 만큼 우리는 좀 십자가로 녹아져 있나요? 좀 물렁물렁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 메마르고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밀랍의 형태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고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15절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 창조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5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할례했거나 할례하지 않았거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여러분,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이것, 이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에는 정말 공들여야 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서로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폭력성은 조급함에서 옵니다. 조급해서 폭력성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좀 더딜 뿐이에요. 좀 어설플 뿐입니다. 때로는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아직은 덜 지어진 사람이야.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곧 완성될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동태입니다. 받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일으킬 수 없는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사실 실패하고 낙담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주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 의미는 또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자신과 같은 생각, 같은 생명을 넣어주고 계시며 양철 병정과도 같은 인간을 참인간,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변화를 싫어한다면 그 부분은 계속 양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드려야, 맡겨드려야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입맞춤으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모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항존지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누가 되었는지 누가 되지 못했는지에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평화와 자비는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다면,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나도 자랑해 왔고 사랑해 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도장이 찍혀진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존재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